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오묘한지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꾸 넘어지려고 합니다. 쓰러지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나 어느 교회 다녀.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공기까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주님,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다 입혀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권 있고 물권 신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될 치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치여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다윗이 형편이 편안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그가 느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연상하면서 그 환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바로 풍요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바로 불평과 다툼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는 것이에요. 풍부함이 넘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안과 휴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평안과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곤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영적인 그 무거운 것에 우리가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곤고한 갈급한 그 심령의 새로운 것을 쉴만한 곳으로 생수의 강을 우리가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구구절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운 난간이 부딪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역경에 내가 닥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재단들마다 하나님을
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해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벌리라고 합니다. 위로 향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은혜가 내려올 것인가? 이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 내리워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탄비가 막 떨어져요.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시겠구나. 또 우리가 되어질 그 모든 사역 위에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손 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입혀 주시겠구나라고 저는 감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외면하지 않아요. 양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까?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 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혹 삐딱선을 탈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적은 없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성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쫓아서 그들도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로 다스리지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다 길러봐서 알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매를 그다지 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들에게 매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매 맞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욕은 먹고 그냥 지나면 매는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 맞는 것도 싫어해요. 사실 저는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저는 참습니다. 주사바늘 콕 하는 것도 아파가지고 저는 안 맞을래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프면은 다른 사람도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어떻게 매를 들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사랑의 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잘못된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노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언제 드셨냐라는 식으로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비추어서? 내 자녀들을 비추어서요. 내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돼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들이 그 뜻대로 살아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만 감고 주여 주여 이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빠르게 그 마귀를 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쉽게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지요. 욥이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온 그 시험을 그가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일주일, 늦으면 넉넉하게 10일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그들을 훈련시켰었습니까? 40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다라는 것이. 뺑뺑이를 돌리려니까는 갔던 길을 또다시 돌리고 돌려야만이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지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시켰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 받을 그릇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복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복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당겨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손을 얹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는 줄 압니까? 한 번에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상대방이 한 번만 기도받고 에이 재미없네, 해결되지 않네, 그리고 다시 안 올까 봐. 안 오면은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았더니 되지 않던데 이 말을 들을까 봐 저는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지요. 기도해주고 싶어. 기도해주고 싶어요. 기도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제가 체크업을 해서 알겠지만서도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아야 돼요. 더 복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요. 어떤 훈련이냐? 이제는 기도를 조금만 더 늘리세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왜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좋은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방심합니다. 저도 어떤 날은 그렇게 해요. 기도를 어느 날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분량이 아니지만 오늘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면서 방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는 쌓으면 쌓을수록 내 영역이 더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막대기는 바로 어떠한 막대기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양치는 목동에게 필요한 짐승을 막아내는 도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입니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막대기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고 뒤틀린 사람들, 마음이 상한, 감정 있는, 다시 말하면 원수,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주춤합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요.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해 나올까 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굳건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원수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감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울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꿔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오늘 5절 말씀에 고백을 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잔은 어떠한 잔이냐? 자기가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그 잔은 바로 의의 잔이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의 잔이다라는 것이지요. 기쁨의 잔이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했기 때문에. 사울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내가 사울을 해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얼마나 많은 쫓김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만 쫓김을 당했나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을 했는가. 그러한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왕궁을 쫓기고 빼앗기고 또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윗과 같이 함께 하고 계셨고 압살롬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피신할 때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는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이곳저곳 많이 있지만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감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미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바로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또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빼버리면은 다윗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양치기였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이 이 다윗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패하고,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한 그 사울을 참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단칸에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백성에게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다윗 왕이 되었어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깊은 교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때로는 환난도 겪게 하고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세요. 고난은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려는 축복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하다 합격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이상의 보너스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계시록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시록 여기쯤 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내 목숨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주님 빨리 오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할 걸 껄껄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가지고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하고 계셔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도 눈물 흘리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려고 왔단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약함과 질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고요, 속상함이 있었고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및 감정과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싶어요. 해결받고 싶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은 파괴될 치여다. 부셔질 치여다. 소멸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마귀의 권세는 깨어질 치여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소멸될 치여다. 내 앞길은 열릴 치여다.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마 터진 상처를 긁어내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신경세포, 혈관, 근육, 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마다 혈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고쳐주신 건강의 몸, 이루어주신 건강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